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선수들을 아십니까?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기를 하다 보면은 바로 모든 선수들은 사실은 1등을 향해서 가죠. 좋은 성적을 위해서 가는데 이 페이스메이커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목적은 자신이 1등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을 보고 따라오는 선수, 그 선수를 위해서 앞에서 뛰어주는 선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다른 선수를 1등 시키는 것이 자기네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면은 끝까지 완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언제 힘을 내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제쳐야 되는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마라톤을 경기할 때에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주를 바라보라, 아니면 주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해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 행하라는 단어가 당시에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 중에서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은 계속 그 총싸움을 할 것 같은데 총을 만지는 기간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데 훈련소에 가면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뭐냐? 하나, 둘, 셋, 넷 걷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맞춰서 걷는 훈련. 그래서 걸음 바꿔서 걷는 훈련. 군인들은 걸음을 잘 맞출 것 같죠? 군대 가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걸음 바꿔 가, 아니면 우로 돌아가 막 그러는데 계속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다 이제 기합받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이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걷는 훈련 전에 뭐 하냐? 집합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앞에 누구를 딱 지명해서 자,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 그러죠. 그러면 그 군인 중심으로 해갖고 오른쪽으로 샥 펼쳐서 서든지 왼쪽으로 쫙 펼쳐서 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줄을 맞춥니다. 줄을 맞추면 이 줄을 맞출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못 맞추는가 그걸 알게 돼요.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제가 1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1군에 그 사령관이 취임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타가 이제 오는 거고, 그러니까 행사가 크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할 때여가지고 제식을 거기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2달 동안 착출이 당해서 2달 동안 밥 먹고 나서 하는 게 줄 서는 훈련, 경례하는 훈련을 해요. 근데 이 줄 서는 훈련을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지휘관이 하는 얘기가 맨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마라. 이 줄 맞출 때 방식이 있는데 누구를 보냐면 니들 바로 앞에 있는 병사를 봐라.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서 있으면 그 앞에 3명만 줄이 맞으면 된다. 그 사람을 보고 딱 잘 서라. 그러니까 너희들 맨 앞에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뒤에 있는 고참이라고 해서 야 앞에 누구 줄 맞춰 그거 하지 말고 앞에 사람 잘 보라는. 그리고 바로 앞에 그것만 하면 전체적인 줄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줄을 맞춰서 서는 행위들을 말할 때 이 행하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줄을 서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고 서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모두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는 또 교사는 학교에 가서는 또 학생은 자기 캠퍼스에 가서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말씀은 아멘 했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누구를 보고 걸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는 사도가 잘났으니까 바울이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가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근데 사도조차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메이커예요. 저 선두 그룹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뛰잖아요. 그 마라톤을 할 때 뛰면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워져 갖고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출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두 그룹이 생기고요. 그 다음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한 세 번째 그룹에 뛰는데 맨 앞에 그룹을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나 더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서 있든지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그거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준 그런 페이스메이커하고 잘 뛰어야 된다.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페이스메이커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처음이요 교회 나오면은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심으로 교회에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분이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야, 이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해요.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를 눈여겨보라고요? 그렇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앞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내가 정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같이 뛰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고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온 지가 오래됐고 아이 저 사람은 저 목사님 아들이고 아이 저기는 장로님 집안이잖아. 그래가지고 눈여겨봐야 될 분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뭘 봐요? 에이 뭐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해도만요. 눈여겨보지 않을 걸 보면서 그거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어때요?
따라가다가 지쳐갖고 넘어져요. 근데 목표를 뒤에 그룹을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가는 거예요. 야, 그래, 난 좀 선두그룹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는 그것 때문에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참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금묵자흑 근주자적 사자수학의 내용이 거기서도 주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있어요.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마지고, 그리고 이 염색약을 가까이 하면 근주자적, 그러면 붉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눈여겨보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칼뱅 선생이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거울이래요, 거울.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지체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요, 우리가 신앙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게 조용해요. 누군가의 험담과 누군가의 약함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내 아픔이다. 자녀들 5명의 자녀가 있으면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지가 약하면은 내 새끼니까 마음이 아파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답답해서 그럴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야, 너 망해버려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아주 나쁜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걸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지, 사도가 눈여겨보라는데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 눈여겨보라. 그렇지. 저 아이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에 내놓은 자식처럼 살아가는데, 지난번에 김재진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장애는 주일날은 모범생으로 살아가지만 학교가 목포에 있고 막 그러니까 학교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몰라. 그랬던 분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던 분이 예수를 만나와서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현재 보이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지요. 홍길동에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여겨보는 거죠. 뭘 눈여겨봤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눈여겨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끌어안아요. 그 부분은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권사님일 수 있고, 집사님일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지요? 이렇게 함께 뛰어서 페이스메이커를 서로가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제가 앞에 여러분 성경에는 저 첫 번째 가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여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그 교회, 그 빌립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도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보라고요. 누구를요? 그 원수들 눈여겨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잘못된 모델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아주 이제 이단적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인데, 자기의 의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인생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얘기 누가 한 건 줄 아세요? 삿포로 대학을 만들었던 선교사가 한 얘기예요. 근데 선교사가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도 여러분 일본의 삿포로 대학에 가면은 그 설립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Boys be ambitious.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In Jesus Christ예요. 젊은이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꿈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 In Jesus Christ를 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젊은이요, 비전을 가져, 이것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만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얼마든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 이룰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세상의 철학입니다. 왜요? 예수 없이도 비전을 꿈꾸고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세상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려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만 가지고 추구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잘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빼버리고, 야,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죠. 공부해라.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근데 그 말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공부해서 남 줘야죠. 아니, 예수님이 그러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공부해서 남 줘야지. 공부해서 남 줘야지. 열심히 공부해. 네 먹을 것도 없으면 되겠냐? 네 먹을 거 없어도 남 줘야지. 근데 그렇게 네 먹을 것도 없으면 되겠냐? 남들 볼 필요 없고 누구부터 생각하라고요? 너부터 생각해.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몇 리까지 가라고요? 10리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건 뭐냐?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자꾸 가르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도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야, 신경 쓸 거 없고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성공해야지 남 도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유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1등 해야지. 그 고지론 높이 올라가야지
영향력을 미쳐갖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냐? 먼저 올라가 높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높이 올라가갖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다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이 얘기예요. 요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총리가 된 요셉만 말하냐고.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요셉으로 지으려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형제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감옥도 들어가고, 예? 엄청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총리 됐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러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러면은 그렇지, 먼저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성공하고 보자,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요. 여러분 그 얘기 있죠? 없는 사람이 저 잘 도와준다고. 왜요?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지만은 지금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남들 생각할 거 없고 너만 잘하면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먼저 높은 위치 올라가. 누가 가르친 거예요? 공자님이 가르쳤어요. 먼저 1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하나하나를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니까 굉장히 막 머리에 뿔이 나갔고 나는 원수야, 이게 사탄 그렇게 안 옵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신앙인 것 같이 둔갑해 서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인데 이게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없을 때 가르쳐야죠. 우리 없을 때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받았을 때 10원을 11조 하는 놈이 나중에 10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11조로 해요. 저 주일학교 때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가르쳐줍니다. 얘들아, 엄마가 100원을 주면 가게에 가서 10원짜리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10원을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 똑똑한 놈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선생님, 봉투가 20원인데 10원을 넣어버리면 이건 마이너스인데요.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는 애가 나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줬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잘 되고 나서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에 있든지 없든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저 앞에 가고 뒤에 가든지 상관없이 어디서부터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마라.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끝이 멸망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섬기는 걸 뭘 섬기고 있대요?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아니에요. 이 배입니다. 이 배.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욕망을 말해요. 자기가 막 식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은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그거 안 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빌립보 교회에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자기 욕망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자아 성취하는 곳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섬기고 같은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자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내가 사회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 교회에서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몸된 교회의 주인을 자기가 되려고 바꾸고 있거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성을 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누가 주인이 됐다고요? 그들의 신은 배다, 욕망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나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에서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제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도 여기지 않는 상태.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내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제는 양심이,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가리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도덕적인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문화, 어느 시대를 가도 사람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욕망을 쭉 따라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 시대가 오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죄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 사회가 악해지면 그 기준이요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이것이 윤리적인 죄였는데 이제는 죄로 안 취급을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죄가 됐다가도 하고 안 됐다가도 하고. 세상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모든 일을 생각할 때도 숫자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는 굉장히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지식들이 교회에서 못 쓰느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신앙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지식이니까. 근데 그러한 지식들은 어느 지식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전복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교회가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기업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미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냐면, 아니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구제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줄입시다. 그 아주 한국 교회가 쉽게 했던 것이거든요. IMF가 오니까 가장 먼저 줄였던 게 뭐냐면 선교사 후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저 고지에 올라가 갖고 우리가 잘 살 때 도우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려운 그때에 십시일반으로 함께 함으로써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아니 우리 새끼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뭔 신학교에다가 후원을 하고 뭔 저기 딴 사람한테 후원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나 후원을 하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이제는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노숙인들이든지 지체장애인들이 교회가 섬겼어요. 통계적으로도요, 교회가 가장 많이 섬겼어요. 종교적으로 봐도 개신교가 가장 많이 섬겼어요. 근데 점점점 어때요?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핑계로 교회가 이제 물질을 쓸 때 그쪽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 살아내야 그래야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좋아요. 근데 안 도와. 언제 도울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 언제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돕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원수들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에 대한 원수들이 있다. 자기 희생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땅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잘못이 많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악해지지 않은 때가 없어요. 세상은 원래 악하게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세상이 악해지지 않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해요. 세상의 정신과 정면으로 싸웠다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상식이지만 우리는 그 상식에 동의할 수 없고 예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달려봤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정신, 세상에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상식으로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이 땅에서 무슨 빛과 소금의 맛이 납니까? 아니 맛 차이가 없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그 정도는 살거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 자네 헌금 얼마나 하나? 실제로 내가 만났던 할아버지 한 얘기예요. 아마도 자네가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는 게 많을걸? 난 기분이 나쁘네?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네보다는 내가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했을걸? 왜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교회가 이제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와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하게 했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 물질, 시간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왜곡된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유교는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여름에 오셨던 서진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내 사모님이 이번에는 여보 이 넥타이 절대 주면 안 돼. 이거 아주 좋은 건데 특가로 산 거야. 당신이 꼭 해야 돼. 마우라우라 그랬냐? 마우라라 그랬나? 딱 하고 나가는데 추운 날에 나가자마자 노숙자 아저씨가 쳐다봐.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주고. 그거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이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순종하기에 좀 불편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시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고 하나님 이번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기한테 불리하면 넘어가 버려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며요. 자기는 순종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자기한테 필요한 건 막 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우기겠어요. 너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 너한테 맞춰갖고. 누구라고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도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도가 말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한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십시일반하여서 함께 모여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장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을 어떤 면에서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은 형제가 된 예루살렘 교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하나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형제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과 차이 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삶을 따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눈여겨볼 것인가?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눈여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간과하면 안 돼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거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쉴 때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의 주인이,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를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눈여겨볼 만한 것을 눈여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사도는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